제가 여러분들을 잘 안 봅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얼굴을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을 잘 안 봅니다. 다 이게 내 이 속에서는 안 보입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잠깐 이렇게 보면서 웃음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와 계시는 분들이 이 표정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이렇게 그냥 막 아침부터 그냥 하품 막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또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지 이렇게 다 고민을, 온갖 세상 고민을 다 가지고 이렇게 와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이렇게 참 기다리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참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 달라지죠. 그래서 그 80세 된 그 박원규 장로님이라고 저 카렌 선교를 하시는 그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80세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뭐 80세 정도면은 이제 뭐 뭐 노인정이나 어디 가가지고 그냥 장기 두고 이제 이럴 연세지요. 근데 이분은 80세인데 아마 그 다큐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연세 되신 분들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한 80세인데 몇 년 전부터 저 태국에 있는 카렌족이라는 가가지고 카렌족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지 그곳에서 한국에서 온 다른 선교사 절대로 받지 말아라. 그리고 아예 이 카렌족은 그 난민인데요. 뭐 그래도 얼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카렌족의 그 난민의 그 지도자들이 뭐냐면 다른 선교사들을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는 당신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80세인데요. 이분이 비행기로 가가지고 한 10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서 오지로 막 이렇게 그 난민들이라 이렇게 아주 오지에다가 이렇게 수용해 놨는데 이제 거기로 그분이 이제 선교를 다니는 겁니다.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시간을 막 너무 길이 안 좋으니까 막 가다가 막 차가 빠지면 또 막 밀고 하여튼 뭐 굉장히, 근데 80세인데요. 참 어쩌면 뭐 한 20, 30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또 연세 많이 이렇게 드신 분들 진짜 예수 안에서 하면은 나이 80이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축복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것을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사람이 아주 멋있게 됩니다. 저보고 멋있습니까? 제가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조금 전했더니요, 어떤 분이 이번 주에는 어떤 분들이 돈들을 조금 줘요. 그래서 뭐 하느냐, 10,000원을 주면서 간장게장을 사 먹으라고 10,000원을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목사님 꼭 간장게장을 사 드십시오. 그래서 난 간장게장 한 2만 몇천 원 하잖아요. 그래서 한 2만 몇천 원 되나 보다 그랬더니 10,000원을 딱 넣고 간장게장이 요즘에 싸졌는지 10,000원을 이렇게 딱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그저께는 또 나갔더니요, 어떤 분이 철도청에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복음을 이렇게 쭉 얘기했더니 자기가 대학에 다닐 때 이 내비게이터에서 이렇게 훈련을 자기가 이렇게 쫙 받고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예수 믿고 나서 한 3년 정도 그리고 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이게 답이 안 나와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 내비게이터에 다니면서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이렇게 그래도 좀 남겨줘서 그래도 그걸 이제 지금은 이기고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본다고. 그래서 성경을 한 5번 정도 통독을 했다고 그럽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나을지는 모르죠. 한 5번 정도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고 성경을 이렇게 병원에서도 이렇게 성경을 쭉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어머니가 왜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고 이제 영적인 거를 이렇게 조금 얘기하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쭉 전체를 이렇게 쭉 흩어졌더니 다른 사람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맞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게 하시는 게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그 옆에 분이 이 사람한테 전했는데 이제 그 옆에 사람이 그걸 듣다가 이제 그분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은혜를 쭉 나눴더니 이렇게 가시면서 이 5만 원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막 쥐어줘요. 이제 그 참 마음에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이게 복음을 듣고 참 복음이 좋구나,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돈을 받아서 감사하냐? 그렇죠. 돈을 받아서 감사하죠.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이거를 알면 알아들을수록요 마음이 굉장히 젊어집니다. 종교인은요 가면 갈수록 아주 이렇게 고리타분해져요. 종교로 가면은 고리타분해집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알아들으면요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아들으면은 우리의 문제, 가문의 문제, 또 전 세계 문제, 이거 다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다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알아들으면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좀 깊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좀 깊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거든요.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가서 조용히 한 번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말씀을 주는데, 우리가 그걸 다 흘려보내고 그냥 그러다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아픔하고 이게 뭐 한 시간이 막 너무 힘든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대부분이 그럴 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하나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싸가지고, 복음을 싸가지고 이렇게 성경 66권을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그냥 깨닫는 게 아니고 뭐 하느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미션을 잡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고 응답받고, 그러면 사람이 멋있어지거든요. 그럼 멋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뭐 하느냐, 여기 보면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령을 얘기하고 있죠. 이 성령을 주시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주시면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요, 자꾸.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너희가 그는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뭐 하느냐, 죄에 대하여 자꾸 얘기해요. 이거 그 무슨 말이냐, 너희 죄가 너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해결했다, 그걸 자꾸 깨닫게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저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로 가고 오고 하는 그 길이, 그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그게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보면 본문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전부 다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걸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10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 길로 오셨어요. 그 길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는 길이다, 이걸 자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이미 사단의 머리가 깨져서 이미 사단 권세가 다 깨져버렸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다, 이걸 자꾸 깨닫게 하는 게 그게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서요,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오늘 또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오늘 또 얘기하시는구나. 또 말씀을 들으면 그게 기뻐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아니 그 소리가 자꾸 들으면 자꾸 들을수록 더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더 힘이 나고, 그게 아주 은혜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억지로 절받기 없는데. 원래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이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화평하는 그 예배하는 그 길, 그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그게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잖아요.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뭐합니까? 다스리고 정복하잖아요. 그게 왕의 그리스도가 그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그리스도로 다 자꾸 은혜를 얻으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을 자꾸, 예전에는 막 왔다 갔다 분별이 잘 안 되던 것들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딱 분별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뭐 이상한 소리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고 아닌 거예요. 이게 딱 구분이 딱 돼버려요. 그 여러분은요, 굉장해요. 여러분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안수하면서 막 예언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별로 그렇게 그냥 참고를 해도 속을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충 보면 아이고 이 사람 이형 시원찮네, 이게 좀 병원에 좀 잠깐 모셔다 드려야 되겠네. 여러분 벌써 그 정도 분별력이 생긴 거죠. 거의 이 분별력 하나 없습니다.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당장 기도해 주면서 막 예언해 주고 하면은요, 그거 분별할 사람이 그거 분별할 눈이 없다니까요. 막 어떤 분이 와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4단계를 거쳐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죽어요. 진짜 돌아서면 죄가 생각나고, 돌아서면 죄가 생각나고,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러니까 맨날 죄하고 싸우느냐고요. 일평생을 죄하고 싸우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받으면요, 얼마나 이게 깨끗하고 아주 클리어하고 이제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플하고 아주 멋있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받은 사람은요, 그 얼굴부터 막혀져 버려야 돼요. 그냥 복음 받은 사람은요, 아주 예배 나올 때도요, 그냥 아주 제일 멋있는 걸로 하고 오세요. 그냥 제일 멋있게 그리고 그리고서 예배 오세요. 왜? 사람들은 그거 본다니까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그 껍데기를 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가냐? 그러면 야, 참 멋있네. 좀 멋있는 사람들이 다니네, 그러죠. 그렇습니까? 저기 뭐 이상한 사람들만 다니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요, 가짜 인생이 돼버려요. 사람 사는 게 다 껍데기로 살아요. 가짜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가짜 인생이 돼요. 그러면 이 가짜 인생이 만들어 놓은 그게 바로 세상이거든요. 가짜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이, 그러니까 그게 가짜 인생, 가짜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가짜 세상이요, 전부 아비규환입니다. 전부 다 감언,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 꽉 차 있는 게 이게 세상, 가짜 인생, 가짜 세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진짜 인생, 참 인생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다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가짜 인생은요, 창세기 3장 안에서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가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엮어가는 그런 세상, 그걸 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가짜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이게 안 됩니다. 그게 막 너무 부닥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밀려와요. 그래서 찾는 게 그게 가짜 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땅에는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과 신과 우상과 이 가짜로 만든 고린도 후서 4장 4절 요 미혹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요 세상신. 요게요, 이 가짜 신앙에 가짜 신을 섬기니까 저주와 재앙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파고듭니다. 근데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출생 전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안 되니까 귀신 섬기고 세상이 이렇게 아비규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잘 안 받아지는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제자다 한 그걸 책을 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말만 믿으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베스트셀러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성경은 이거는 안 믿고 이걸 마음에 안 남고요, 이상하게 그런 것만 딱 남겨져 버려요. 그게 참 누구 인도입니까? 이게 가짜 신이요, 이걸 딱 섬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문화라는 걸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요, 세상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문화를 가지고 인간을 싹 잡아 버렸어요. 그래서요, 아이들이요 진짜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주위를 한번 돌아봐라. 주위를 한번 돌아봐라.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냐? 전부 핸드폰 들고요. 전부 거기에 거기에 친구도 있고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점점 개인주의로 흘러갑니다. 다 그 안에 다 있으니까요. 정보도 있고 뭐 배울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다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도 자기 인생 모든 걸 다 그 안에서 다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다 개인주의로 흘러가서 이제는 같이 할 수 있는 게 이걸 못하는 겁니다. 학교에도 이게 같이 공동체로 뭘 하는 걸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아이들 그거 전부 다 지금 세대는 전부 다 그게 그 문화로 자리해가지고 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뭐 앞으로는 뭐 점점 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점점 더 심하겠죠. 이 지금 세대들이요 벌써 청년, 지금 이제 그 아기 엄마 이런 태영아부 이런 부모들이요 그 세대입니다. 그 영향을 받고 다른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가 있기 때문에요 그 세대에서 나오는 그 아이들이요 배에서부터 벌써 그게 다 입력이 돼가지고 나와요. 그 여러분이요 그 아이들이요 핸드폰을 주면요 우리 권사님들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아니 유아가 권사님도 훨씬 더 잘한다니까요. 야, 뭐 찾아내고 뭐 하는 거 그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왜냐? 우리 목사님 세대가 또 그 세대거든. 막 가가지고 막 게임하고 막 이런 세대거든요. 그 세대에 이게 익숙하게 돼가지고요. 그 후대가 나오자마자부터 벌써 딱 그 다른 거 관심도 없습니다. 그거 쫓아다닙니다. 이게 딱 다른 장난감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거 쫓아다닌다니까요. 너무 그거 하여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전부 이 가짜 인생, 가짜 세상 속에서 가짜 신을 섬기면서 진짜 이 땅에서 아주 너무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고통 속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짜 인생이 진짜 인생으로 바뀌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가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놨기 때문에요. 하늘에 신령한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고,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틀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하고는 틀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너는 물이 틀려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 가짜 인생이 아닙니다. 가짜 세상에서 속아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가짜 신에 끌려서 사는 운명사주팔자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그럴 수가 있냐? 괜찮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나는 너무 어려운데 괜찮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도 바뀌어졌습니다. 이 그리스도 가진 자가 보는 세상은 달라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이게 신앙도 다 바뀌어져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진짜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게 각인돼야 되는데, 이게 각인 안 돼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엇비슷하게 그렇게 산다니까요. 참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내 인생 속에서 그분이 오셔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속아서 그래요. 그게 여러분이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여러분이 그 사는 인생이 그게 그렇게 피곤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속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 속에 들어와서도 자꾸 세상을 보고 자꾸 너무 억울해요. 자꾸 세상 배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하느냐, 예배가 등한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걸 잘 몰라요. 와가지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담겨지질 않는단 말이죠. 너무나 억울하죠. 하나님과 통하는 그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정말 피곤하고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거, 분명히 그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한단 말이죠. 왜 못합니까? 가짜애가 이게 다 각인돼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 문화 속에서 그걸 쫓아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출생해가지고 살아온 배경이 그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애굽에 남아있는 거, 그걸 못 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속에, 무의식 속에 각인돼 버렸어요. 이 가짜 동네에 빠져 있으면 당합니다. 인생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니까요. 요즘에 치매 걸리는 거 너무 많다 그러죠. 치매 걸리는 거, 그건 진짜,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무의식 속에 다 각인돼 가지고 있던 것이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 의지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때, 그게 약해질 때 그게 나타나는 게 그게 치매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벌써 다른 것들이 각 담겨 있어요. 내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예배 한 시간을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다가 뭐가 담긴 것들이요, 이게 확 담겨 있는 거지. 다른 것들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뽑아내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마음에 담긴 것이요, 로마서 1장 25절 보니까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요. 왜 돈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이 전부요. 사람이 전부라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만 잘 만나면 살 것 같죠.
보이는 것이 이것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 생각이거든요. 보통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고 가짜 인생이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걸 가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뭐합니까? 이제는 뭐 종교라도 빌려서 우상이라도 빌려서 이걸 채우려고 하는 게 그게 인생이죠. 사단이 이렇게 조정하죠. 이러니까 이 출세에서 성공하고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출세하고 돈을 벌고 나니까 뭐합니까? 그때부터 허전합니다. 이제는 뭐 돈도 별로 그렇게 쫓아갔던 그 돈도 별론 것 같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하냐? 본격적으로 타락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음란으로 빠지든지 뭘 하여튼 뭔가 그때부터 빠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인생이 자꾸 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마음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 제일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합당치 못한 일,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온갖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자. 수근수근 하지 마세요. 수근수근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무장하고 이런 이거는 사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망이 자꾸 들어오니까 인생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요, 이 성령으로 정말 이걸 깨닫게 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구나.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우리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신분과 권세를 전부 다 회복시켜줬어요. 다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끝냈다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요. 세상에서 건진받았다. 구원이란 말은 세상에서 건져냈다 그 말이거든요. 건진받았습니다. 우린 세상에 빠져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이 아무리 창렬해도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은요, 그 안에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뭐 할 것도 없습니다. 너희들은 원죄, 지은 죄 전부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괴롭게 하는 그 원수 내가 다 이겼다, 이거 다 끝냈다 이겁니다. 이걸 확실한 결론을 내면은요 속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안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은혜 받고 보니까요, 분명히 세상 속에 있는데 내가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살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자식들이 볼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 자식들이 누굴 봅니까? 부모님을 봅니다. 우리 부모는 진짜 세상과 상관없이 사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지고 사는구나. 멋있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 이거 봐야 부모의 말이 먹혀들지요. 부모님들이요,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식들이 따라옵니다. 왜 자식들이 엇나갑니까? 그게 내가 그걸 보여주지 못했어. 내가 복음 없을 때 너무 이게 잘못했다든지 그런 상처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사람 왜 제일 가까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이 왜 부모의 그 상태 똑같이 따라오거든요. 그 자녀들이 지금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잘 못 들어오셨다 그러신 분들은요, 약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에 이제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전에 이제 많은 그런 그 복음이 아닌 이런 것들 많이 내가 다른 것들 많이 심겨주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진짜 성령인도 받고 하늘의 복을 가지고 사는구나. 진짜 그걸 보면은요, 자녀들이 그냥 그거는 말해가지고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제 자꾸 이렇게 충만해지면은요, 점점 이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러면 말씀도 자꾸 이렇게 보고 싶어져요. 말씀 보고 싶어집니까?
그 은혜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이게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자꾸 보고 싶어요. 또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성령인도 받고 싶고 자꾸 그래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거 뭐 그러니까 자신이 보여지니까 현장이 자꾸 보여지죠. 아, 내가 이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내가 상속자로구나. 그러니까 환경, 고통, 문제 오면 아, 이게 다 누림이 되는구나. 이게 달라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물밀듯이 밀려오면은 내 인생이 진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진짜 참된 헌신을 하게 되고 영적 세계가 이렇게 자꾸 열리죠. 그래서 영존하는 세계, 또 하늘나라에 속한 존재, 보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영적 힘, 이런 것들을 갖게 되죠. 그런 사람 요셉 한 명이니까 애굽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 모세 한 명이니까 이거 막 출애굽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각인된 것 때문에 좀 넘어지고 뭐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노는 물이 다르죠. 분명히 축복의 자녀죠. 그런데 이게 내 것이 되는 건 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이 안 열리면은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내 것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안 열려버리면은요, 그러면은 모든 하나도 축복이 전부 다 흘러갑니다. 하나도 축복이 안 돼요. 여러분, 예배하면서요, 마음이 열려버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그게 그 말씀을 담지요. 그래야 그 말씀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진짜 예배 하나만 하죠. 참 어렵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여는데 이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마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은 내가 굴뚝같이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돼. 그 오늘 예배하면서 생각이 지금 저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한 명이나 두 명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왜 예배 드리면서 왜 집중이 안 되고 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내 마음이 그러고 싶은데 이게 왜 안 된가?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과 생각은 이게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 속에요, 다른 것이 자꾸 각인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꽉 담겨 있어요. 세상 것으로 꽉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경험으로 꽉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대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을 듣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받을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눈을 열어야 그게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마음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눈을 열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해가지고 내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이 언약을 붙잡고요,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자꾸 생겨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그 기업을 줬어요. 기업. 하늘의 기업 다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 이게 그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심을 알게, 지극히 큰 이 베푸신 그 능력, 그걸 좀 알고 이 땅에서 정복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고 전부 다 정복하고 살아라. 나도 정복하고요. 우리 막 산업도 정복해버리고, 직장도 정복해버리고, 가 있는 현장도 정복해버리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도 정복해버려요. 뭘로 정복해요?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죠. 거의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요. 진짜 이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진짜 여러분요, 오늘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전부 다 뛰어나게, 모든 이름은 다 별거 아닙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물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돈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공부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공을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공이 따라 만물을 다 복종케, 너희는 그의 몸이니 그의 발 아래 만물이 다 복종하도록. 이게 믿음의 법칙이죠. 이게 영적 세계, 보호자의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다 와 있는데 이거 다 놓치고 우리가 말하자면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돈 잔뜩 막 은행에다가 잔뜩 집어넣고 통장을 딱 가지고서 신발 떨어졌다고 하고 있는 거야. 먹을 게 없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 신자들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진짜 억울해요.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이게 왜 안 되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이게 각인돼 가지고요, 마음의 눈이 안 열려요. 그 세상 것으로 너무 각인됐어요. 자연스럽게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워서 다 세상 나가가지고 보고 들은 것들이 전부 다 복음 아닌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세상 것들, 가짜 인생이 주는 그 모든 말들이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40일을 또 작정을 하냐, 무슨 소리, 또 뭘 또 사람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 담아야 우리 생각이 그걸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누군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나요? 내가 응답받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에 담긴 게, 이게 마음의 눈이 안 열려가지고 마음에 다른 것들이 담겨서 그래요. 그냥 마음 싹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우세요. 그걸 보고 그러면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세상이 보여요. 저 에베소 죄와 허물로 죽었구나. 저 가짜 인생들, 가짜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영적인 것도 모르고 껍데기 붙잡고 사는 저 인생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그 인생을 거기다가 허비하는 그런 인생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본질적으로 이거 바뀌지 않는 인생이요, 이게 완전 소속이 사단에게 딱 소속돼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있는 그 인생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하나님이 저것 때문에 나를 불러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저들을 건져내라고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게 전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그게요. 그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내가 누려지면은 내가 복음을 깊이 깨닫고 보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전도죠. 그래서 40일을 통해서 뭐냐, 모든 성도들이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로 인생 뭐라고요? 이 설교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인생 답 매일매일 답을 찾아라. 또 그리스도는 에? 에?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또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죠. 한 주간 동안에 또 이렇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셨으니, 그래 제가 또 그러니까 또 반복하죠. 또 계속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계속 잊어버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그 얘기만 할 겁니다. 이번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각인된 것 전부 다 바꾸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든 성도가 미션을 받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기도를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응답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